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 그리고 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 그리고 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저는 오늘 왜 그리고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가, 지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신앙의 근본을 쭉 돌아보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 오늘은 주제가 뭐냐? 전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뭡니까?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인생의 새로운 주인으로 삼고 그분에게 범사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주인이고 그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의 뜻은 결국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은 아버지의 뜻이고 그 모든 것은 성경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할까요? 물론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야 하는 이유는 그게 바로 주님의 뜻이기 때문인 거예요. 나의 환경과 마음이 그렇지 않아도 의지적으로 기쁨을 원하고 감사를 택해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성경이 증언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며 예물을 헌신하며 지체의 자리에서 봉사하는 이유도 첫째는 뭐냐? 그게 바로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이 아멘 하는 것도 뭐냐?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모든 메시아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사명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기시는 마지막 가장 큰 명령은 전 세계적인 전도 선교의 명령입니다.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우리 예수님이 친히 전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또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 모두에게도 전도해라 마지막 명령을 남기십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여러분 특별한 은사가 아니고 일반적인 명령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어떤 뛰어난 재능과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만 전도의 사명이 선별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는 전도의 사역으로 부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가 전도자 이렇게 말하지만 전도는 특별한 사람의 사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마지막 명령으로 전도를 명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 만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크고 놀라운 역사가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써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예수님이 다음과 같은 마지막 명령과 약속을 주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온 세상 만민에게 전파됨으로써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정죄를 가져오는 복음, 하나님 메시지의 중심은 십자가의 도, 즉 십자가의 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죽음과 지옥을 영원히 단번에 이기신 구원의 새 역사를 선포하는 게 십자가의 도로 집약되는 복음인데, 이 복음에 대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우리 모든 인생, 우리는 다 태어날 때 아담의 후손으로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는 안과 밖이 죄로 가득 찬 오염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행위로도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데 아무리 뭘 해도 죄덩어리가 하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 누군가가 하나님의 독생자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다 이루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역사를 겸허히 그냥 받아들일 때 그에게는 놀라운 구원의 영원한 새 생명이 선물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믿음은 뭐냐? 믿음은 받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뭘 행해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일단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두면 무서운 심판과 지옥의 멸망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계세요. 아멘. 하나님이 계세요. 보고 계세요. 느끼고 계세요. 하나님 마음이 뭐냐? 죽어가는 인생들이 불쌍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힘써 전하라 명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복음을 실제로 전하려면 내가 먼저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체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많은 것을 머리로 잘 알고 있어도 이론적인 지식, 종교적인 관습만으로는 전도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야 엔진이 가동되고 자동차가 움직여지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은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삶에 익숙해져 버린 성도가 아주 많다는 거예요. 1년에 가도 전도 한 명도 안 하고 그런 성도가 많다 이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전하지 못할까요? 첫째는 복음이 전하는 신앙의 근본 진리를 잘 알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단순히 예수를 믿기만 하면 뭐든지 잘 되고 소원이 다 이루어지고 세상적인 복을 많이 받는다 이게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바꾸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 거는 그냥 모든 게 뭐 형통한다 내 맘대로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 제시하는 깊은 진리는 첫째, 하나님이 영원한 절대 주권자이시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또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이 왕이고 주인인 것을 따르는 게 뭐냐? 그게 먼저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인 거예요. 두 번째,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은 유한한 것이기에 결국 헛되고 헛되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영혼에 대해 눈을 뜨게 하고 영혼을 사모하며 준비하게 하는 게 복음인 거예요. 아멘. 복음은 영혼으로 인도합니다. 세 번째, 또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며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게 가장 귀한 일이라는 것을 복음이 일깨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진리의 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것은 잠깐, 영원, 그리고 영혼의 구원, 이런 진리의 힘으로 나 자신이 다뤄지고 깊은 곳에서부터 새롭게 채워지고 뜨거워질 때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복음을 사랑하고 증거하는 예수 증인의 길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죠.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알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도 일어나지만 선뜻 나서지 못하고 주저하는 경우인데 그거는 뭐냐? 자신이 없고 두렵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준비가 충분히 안 돼 있어서 할 수가 없다. 이 생각이 발목을 딱 붙잡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강조하는 중요한 진리는 참된 전도는 절대로 나의 인간적인 능력으로 세상적인 방법과 기술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전도는 내 능력으로 세상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도와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훈련을 찾아보면 우리는 아주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전도 프로그램, 전도의 어떤 방법들, 이렇게 하면 반드시 전도가 됩니다. 이렇게만 하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럴 때는 이렇게 대처하십시오. 저럴 때는 저렇게 반응하세요. 누가 이걸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여러분, 유능한 전도자들이 수많은 조언과 지침을 주며 방법론을 앞세우는데 그렇게 하면 전도의 영역에서도 전문가와 비전문가 그룹이 나뉘게 되고 여러분 어느 정도 수준의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으면 전도는 아무나 할 수가 없는 사역이라 이런 생각이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건데 과연 여러분 그럴까요? 전도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원래 복음과 교회를 박해하던 대적자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180도 인생이 바뀐 사람입니다. 정말 하루아침에 사람이 달라진 사람이 바울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살아계신 영광의 주 예수님을 대면한 이후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항상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복음을 나는 전해야 한다. 이 의식을 가지고 남은 평생을 전도에 매진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광대한 그 로마 제국을 관통하는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많은 사역의 열매를 거둔 바울. 회심시키고 교회를 세우고 정말 누구보다 많은 일을 한 그 바울이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체험을 하게 되는 곳이 그리스의 아테네라는 도시입니다. 아테는 그 유명한 철학의 도시 아닙니까? 최고의 학문과 지성을 자랑하는 도시. 거기에 홀로 도착하게 된 바울이 여러분 철학적이고 수사학적인 웅변적인 논증으로 멋지게 공개전도를 해봤지만 그 결과는 아주 빈약해서 겨우 몇 사람만이 회심했을 뿐이에요. 바울이 철학의 도시에서 자기도 철학을 가지고 예수 증거를 했지만 열매가 별로 없었다. 아마도 이 충격적인 실패를 통해 바울은 새롭게 결단하고 더욱더 본질에만 집중하는 전도자가 되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고린도전서 2장에서 우리는 바울이 친히 이렇게 증언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아덴에서 철학의 도시에서 철학적인 전도를 했다 실패한 바울, 거기를 떠나 그 다음에 도착한 곳은 항구 도시 고린도입니다. 거기에서 바울은 인간적으로 매우 연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상태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몸도 힘들고 마음도 상하고 혼자이고 아무튼 너무도 연약한 상태지만 새롭게 복음을 전하되 바울은 어떻게 하냐?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인간의 지혜와 언변으로 전도할 수 있는 수완과 능력이 바울에게 있습니다. 바울은 교육을 받은 자요, 엘리트요. 그는 아덴에서도 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거를 철저하게 내려놓고 바울은 단순하게 바보같이 무식하게 복음의 중심인 십자가의 도만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년 반 동안 지속된 바울의 고린도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했고 아주 역동적인 교회, 바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이유는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역사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셨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십자가가 선포되면 성령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사람의 언변, 수완, 특정한 전도의 기술, 방법을 앞세우며 전도를 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해보세요 하면 당장은 뭔가 빨리빨리 이루어지고 잘하는 것 같지만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전도를 그렇게 하다 보면 항상 내가 중심이 되고 나의 어떠함에 의해서 성과가 좌우되고 만다는 거예요. 내가 말을 이번에 이렇게 잘해서 전도가 잘 됐어. 내가 센스 없게 행동을 해서 전도가 안 됐어. 잘하면 내 덕이요, 못하면 내 탓.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증거하는 진리는 여러분, 복음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복음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능력이 아니라 복음이 능력이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 복음을 미련하게 전할 때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므로 전도하는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은 복음을 참되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스스로 역사하게 헌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복음을 전하는 나 인간 자신의 말빨이나 지식이 사람을 감동감화하는 능력이 절대 아니고, 내가 좀 특별하기 때문에 잘하는 게 아니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능력이 복음이라는 도구를 통해 나타나게 해야만 참된 회개가 일어나고 참된 믿음이 생겨나서 구원을 받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받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다. 여러분, 병 고침이 기적이 아니고 더 큰 기적은 뭐냐? 예수 믿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마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명령을 주신 다음에 다음과 같은 놀라운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합시다. 아멘.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일어난 위대한 일은 이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말을 하고 주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원수의 권세를 깨뜨리고 위험에서 보호받으며 병든 자에게 안수하여 치유하는 성령의 능력 역사가 표적으로 따르는 것은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놀고 먹고 있는데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고, 믿는 자로서 우리가 복음을 세상 속에 전할 때, 세상 속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약속이요, 임마누엘 예수님이 친히 함께 하시며 복음의 진리를 확증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길을 갈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서 주님 은혜를 베푸소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지혜와 언변, 세상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인간의 방법으로 열심히 해서 뭘 이룬 것 같지만 좀 있으면 다 무너져요. 많은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왔는데 나중에 보면 다 없어요. 이게 뭐냐? 인간이 중심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리석고 거친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그냥 전해라 명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말을 잘 못해서 전도할 수가 없어요. 나는 성경 지식이 부족하고 성격이 활달하지 못해서 전도를 못해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는 전도하는 은사를 안 주셨어요. 나는 전도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서 전도할 자격이 없어요. 이 모든 말은 절대로 진리가 아니라 인간적인 오해와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인간이 하는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전도는 그냥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전도는, 크게 합시다.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아멘. 복음을 전하지 않고 돈을 내가 얼마 줄 테니까 교회 한 번만 꼭 나와 보세요. 좋은 선물을 주니까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세상의 자원을 앞세워서 사람을 꼬드기는 것도 절대로 좋은 전도가 아닌 이유는, 그렇게 하면 교회도 변질되고 전도받는 사람도 변질되기 때문인 거예요. 이전에 어떤 어르신이 교회에 처음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새가족실에서 제가 그때 사역을 했는데 환영을 받으시고 나서 끝에 가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질문이 있대요. 그래요? 뭔데요?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5,000원은 언제 줘요? 5,000원은 언제 주냐요. 그래서 5,000원을 왜 줘요? 그랬더니 아니, 누가 여기 교회 오면 5,000원 준다고 해서 왔대요. 근데 말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어르신은 다른 교회에 가서도 그렇게 돈을 받았고 계속 여기저기 등록하면서 돈을 조금씩 주면 받는 게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여러분 전도의 열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왜 한국 교회 성도가 그렇게 많은 줄 아세요? 이 교회 가서 등록하고 저기 가서 등록하고, 같은 사람이 10군데 20군데 등록하면 인원이 20배로 뿌는 거예요. 그거는 전도가 아닙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참된 전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직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예비된 사람, 준비된 영혼을 친히 붙이시는데, 바울이 빌립보에서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은 루디아라는 여인을 감동감화하셔서 그녀의 가정교회가 새로운 빌립보 사역의 거점으로 세워지게 역사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단순하게 참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아래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붙이시는 일이 지금도 도처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트 윌리엄스라는 미국 사람인데, 그분은 뉴욕에서 가장 번화한 타임스퀘어에서 10년간 노방 전도를 했습니다. 흰 와이셔츠에 넥타이 매고 모자를 딱 쓴 단정한 모습으로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매일 딱 1시간, 2시간도 아니고 1시간을 전도 사역에 꾸준히 헌신을 했는데, 그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무익해 보였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소리를 들었지만 아트 윌리엄스는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 바치기로 한 시간이니까, 내가 전도를 1시간씩 하기로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용하시는지 나는 상관할 필요가 없고 묵묵히 나는 이 일을 하기만 하면 된다. 나는 그냥 같은 자리에서 계속 1시간씩 이렇게 할 거다. 그렇게 10년이 지난 어느 날 내셔널 리뷰즈라는 이제 잡지와 인터뷰를 하는 자리에서 아트 윌리엄스는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모두가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하고 저는 허공을 향해 소리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긴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내가 전도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예수를 믿겠다고 스스로 나에게 약속한 사람이 1000명이 넘는답니다. 지나가다가 나도 예수 믿을게요, 이런 사람이 10년 동안 1000명이 넘는다 이거예요. 나같이 무식한 사람이 그냥 전도하는 소리를 지나가다가 들은 뉴욕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그냥 들은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은 정말 믿기 어려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은 지금도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친히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그는 말합니다. 인간은 그저 자기가 할 수 있는 각자의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시고 이루시는 것이 전도입니다. 아멘. 전도는 그러니까 남이 하는 거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사람을 주가 쓰시는 거니까 내 생겨먹은 대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인간으로서 순종하고 나가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의 놀라운 전도 간증이 미국에 이민 간 어떤 우리나라 집사님의 체험입니다. 자, 믿음이 신실한 이분은 낯선 땅 미국에서 낮에는 일을 하고 쉬는 날에는 전도에 열심을 내던 그런 분인데, 한 번은 쉬는 날 주택가를 쭉 돌다가 아주 웅장한 저택을 지나치게 됩니다. 집 멋있다 지나치다가, 근데 그 집을 딱 보는 순간에 왠지 초인종을 누르고 싶은 충동이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속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초인종을 누르고 싶어. 인종차별이 심한 미국에서 동양 사람인 내가 모르는 집 초인종 눌렀다가 큰 봉변을 당하면 어쩌나. 여러분, 미국에 총기도 가지고 있고 괜히 뭐 이상한 사람 총 쏘면 어떡해요. 그래서 솔직히 두려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초인종을 누르고 싶은 생각이 더 강력했기 때문에 초인종을 눌렀어요. 띵동 한 번, 띵동 두 번, 띵동 세 번. 초인종이 울리지만 아무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현관을 이제 떠나서 쭉 몇 발짝 가고 있는데 왠지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초인종을 또 누르고 싶어. 그래서 돌아가서 다시 4번째로 초인종을 누르게 됩니다. 그랬더니 집안에서 영감님이 고개를 쓱 내밀면서 뭔 일이요? 영어로 뭐야? 이렇게 물어보더래. 예, 예수님 믿으세요? 예? 영어를 잘못하니까 짧은 영어로 Believe in Jesus. 예? 그리고 이분이 전도지 하나 건네주고 떠나갔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날 집사님 집에 전화벨이 울립니다. 어제 전도지를 건네받은 미국 영감님이 전도지에 적혀있던 집사님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한 건데 뭐라 그러냐? 빨리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자, 집사님이 잘 들어보세요. 영감님 저택을 방문해서 초인종을 눌렀던 순간 이 부자 영감님은 세상이 너무 싫어져서 자살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저택, 거기 대들보에다가 끈을 딱 묶어놓고, 여러분 어떻게 하는가 알잖아요. 그리고 목을 딱 걸려고 하는 순간인데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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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인종이 계속 3번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할까 이러는데 소리가 끝이어서 조용하길래 다시 목을 매달려고 하는데 그때 4번째로 띵동 벨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문을 열고 누구요? 했더니 그 집사님이 있었고 종이 한 장 건네주기에 받아서 읽어보니까 거기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 적혀 있어서, 그러면 예수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런데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이게 알고 싶어서 한번 만나자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나 예수 한번 믿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뭐냐 여러분? 성령이 이끄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전도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다른 모든 사역이나 봉사도 그렇지만 특별히 전도는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충분한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우리 전도 나갑시다. 자, 이게 아니고 충분한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 전도는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사람의 영혼을 놓고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가 서로 싸우는 영적 전쟁에 임하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주를 위해 살지 않으면 마귀가 안 건드려요. 왜? 이미 자기 수중에 있으니까. 그런데 당신이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다? 그럼 마귀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전신갑주로 무장되는 게 중요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나아가야만 예비된 영혼들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처럼 전도는 기술과 방법보다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게 핵심적인 사안이지만 아울러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이 태도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른 말만 복음만 전하면 된다가 아니라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에 대해서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용사로서 맞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전도하다가 해를 당하면 어떡하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더 크시다 이거예요. 아멘. 예수님 손 붙잡고 가면 당신을 해할 자가 없다. 하지만 전도를 받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랑의 긍휼과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막 함부로 이렇게 하지 말고 사랑으로 다가갑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마십시오. 세상적으로 대단해 보인다고 그 앞에서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돈이 많아. 기죽지 마요. 저 사람은 권세가 있어. 기죽지 마요. 바울은 왕과 관리들 앞에 기죽지 않았어. 기죽지 마십시오. 인간적으로 또 반대로 부족해 보인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냄새가 나. 무시하지 마요. 복음을 듣는 사람이 쌀쌀맞게 거부를 해도 상처받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상처받지 마요. 왜? 그게 당연한 거예요. 거부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기적인 거예요. 거부하는 게 당연한 거다.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설령 욕을 하거나 폭력적으로 돌변해서 덤빌지라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며 사랑의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전혀 예상치도 못한 새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잖아요. 아멘. 자, 앞서 우리는 세상의 자원을 앞세워 전도하는 게 옳지 않다 얘기했죠. 선물 많이 주고 돈 준다 그러고 이건 옳지 않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또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꼭 필요한 선물을 주는 것,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 사람에게 꼭 맞는 선물을 주는 것은 마음의 문을 여는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가면 효과가 있어요. 또 예수 사랑을 지혜롭게 계속 실천하는 것 자체가 훌륭한 전도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살 때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선한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물건을 사는 손님 입장에서는 대부분 어떻게 하냐? 물건값을 깎으려 그래. 10,000원짜리 5,000원에 줘. 우기고. 아니면 뭐든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려 그래. 콩나물 파는 아줌마한테 1,000원어치인데 좀 더 자기가 더 가져가려 그러고. 물건도 제일 좋은 걸 챙기는 걸 잘하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그렇잖아요. 다 그러잖아요. 제일 좋은 거 가져가는 게 아싸 이렇게 하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가 여러분 물건값을 깎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더 팁을 주는 거예요. 날씨 더운데 커피 한 잔 사 드세요. 이발하고 나서 10,000원인데 20,000원 드릴게요. 택시 타고 와서 잔도 그냥 가지세요. 여러분, 아니면 콩나물을 더 담으려고 쪼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덜 가져가고, 난 조금만 가져가도 돼요. 그리고 물건 중에서 제일 안 팔리거나 흠이 있는 걸 일부러 골라서 사주고, 과일 중에 상처난 걸 내가 가져갈게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사랑의 모습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꾸준하게 보여준다면 그게 사람의 마음에 선한
충격을 주고 마음이 열려지는 기적을 앞당기지 않을까요? 그런 손님 만났을 때 가게 주인이 어떻게 될까요? 기억을 한다 이거예요. 궁금해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당장 누가 몇 명 전도했다는 전도 열매를 내가 거두는 데 집착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경쟁 붙여서 몇 명 전도했냐, 10명, 5명, 전도왕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성과주의적인 비교, 조급증이 복음과 전도의 본질을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예, 많이 데리고 오려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도 인간적으로 하고 그런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바라고 예수님 명하시는 거는 우리가 일단 구원의 복음을 말과 행동으로 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뭘 원하느냐? 전하는 거예요. 예, 모든 성도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는 귀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아멘. 성가대 찬양했으면 내 할 일 다 한 게 아니라 성가대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주의 종인 저도 설교만 할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돼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쨌든 모든 성도가 예배드리고 끝 이게 아니라 세상 나가면 복음을 전하는 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실 때까지 여러 가지 상황과 헌신을 다 엮으셔서 가장 좋을 때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는 열매를 누가 거두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 믿을게요. 전도가 됐어요. 여러분, 그거는 많은 사람의 기도와 헌신이 하나님 뜻 안에서 함께 작용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고 겸손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전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이 기도를 했어요. 엄마가 기도했고 또 친구가 전도한 적이 있고 이런 게 다 쌓이고 쌓여서 열매가 거두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씨를 뿌리는 자, 물을 주는 자, 거두는 자 다 기억하시고 합당한 상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나누는 이 전도에 대한 말씀도 항상 그렇습니다. 절대로 율법의 관점에서 받지 마세요. 아이고 또 전도하라 그러네, 아이고 예배하라 그러네, 헌금하라 그러네, 내가 해야 한다 하지 말고 복음의 명령과 약속으로 기쁘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뭐냐? 복음은 이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복음은 은혜의 능력이 도와줄 거다. 그러니 너는 믿음으로 행해라 이거예요. 따라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아멘. 나는 할 수가 없는데 믿음으로 말씀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한다 이거예요. 기도를 나는 못하는데 기도하게 도와주고, 전도를 못하는데 전도하게 도와주고, 물질을 드릴 수가 없는데 드릴 수 있게 만들어주고, 은혜가 이끌어간다 이거예요. 전도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복음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의 도로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한다 이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바울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를 선포할 때 다른 사람에게도 능력이 역사했던 것입니다. 자, 질문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본 게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해본 게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오래 믿었어도 전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못하는 것은 깊이 반성하고 바꿔야 하는 모순인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나는 다른 봉사하니까 전도 안 해도 돼요 라고 주님은 말하지 않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마지막에 남는 아주 중요한 열매는 전도의 열매. 아멘. 모든 게 흔들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도 위축되지 마십시오. 예, 코로나 시대니까 할 수 없다 하지 말고 본질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모든 세대가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성령 충만의 기반 위에 굳건하게 서서 힘써 이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 되니까요. 하나님 믿습니다. 이러고 나가란 말이에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아멘. 예, 1년에 한 명 전도하세요 하기 때문에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예? 1년에 한 명, 나중에 할게, 안 해요.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언제 복음을 전해야 하나요? 바로 지금인 거예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복음을 전합시다. 참고로 다른 교회 성도를 빼오는 것은 전도가 아닙니다. 멀쩡하게 딴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우리 교회 한 번만 와봐, 전도 아닙니다.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몸의 지체의식은 우리 교회만 지체가 아니라 남의 교회도 지체인 거예요. 남의 교회 몸에 있는 손발을 잘라오면 안 됩니다. 예, 어떻게 하느냐? 안 믿는 자를 전도하고, 믿다가 실족한 자를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 안 다녀, 전도해야 돼요. 또 믿음이 떨어진 성도들을 우리는 일으켜야 합니다. 아멘. 잃은 양을 찾으라. 아멘. 현장 예배에 지금 못 나오는 분들 한번 데리고 나오시고, 온라인 예배도 좋지만 현장에 나와 예배해야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두루두루 살피며 인도해 주는 게 뭐냐? 간접적인 전도입니다. 여러분,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친척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좋은 것을 계속 심읍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 복된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전도하는 삶에서도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멘. 여러분, 일어나 세상 속에 빛을 발하는 주의 백성, 전도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고 또 잘 못하고 있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으로 도전해 주시니 은혜의 능력으로 행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때 계속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